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우리 삶 속에 돌아가서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의의 경험들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믿음으로 얻는 의와 늦은 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왜 모였는가? 각자 우리 모든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바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채워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모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늦은 비 운동이 시작되는 그러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기록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집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 늦은 비 운동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어떤 의무들을 등한히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우리 선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뭐 하셔서요? 뭐 해서? 바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한 그릇으로 쓰실 그릇으로 만들고 또 우리 주님의 봉사사업에 합당한 그런 준비가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또 하나님께 요기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릴 때에 그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생각들과 또 그 생각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들을 또 우리의 욕망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고 바침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비를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가 모든 이 그릇이 들어오면 주의 영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없다라고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때에 그러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늦은 비를 받아서 우리가 순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릇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순결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 우리 죄가 도말되고 또 우리가 어떤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려면 그 전에 이미 우리 그릇이 정결해져 있어야만 거기에 늦은 비가 내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미국의 어떤 소도시에서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개신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게 성령운동이라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의 늦은비 성령 운동의 어떤 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사단은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가 하면 가짜 운동을 일으켜서 마치 거기에 성령이 풍성히 임하는 것처럼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늦은비는 개신교회에 먼저 내릴까요? 저희 교회에 먼저 내릴까요? 재림교회에 먼저 내립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네. 자,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게 가짜다라고 말하는 분은 왜 그게 가짜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이 없대요. 말씀이 없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흥분이 있고,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그 부분을 좀 검색해 봤더니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데 자기가 거기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 들어가서 한 5분쯤 있다 보니까 욱 하고 뭐가 올라오더래요. 뜨거운 어떤 감정 같은 게 올라오는데 자기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감정적인 어떤 흥분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약간 색깔이 이상하다. 항상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우리 일요일 법령이 처음 내리는 그 중간까지 그 시간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늦은 비를 받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통해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사단이 자기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일요일 협령이 먼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늦은 비 운동, 성령 운동이, 부흥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분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요일 협령을 일으켜요.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요일 법령이 처음 시작될 때를 우리가 작은 환란의 때라 그러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일곱 재앙이 시작될 때를 우리가 큰 환란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안식일 진리를 선포하고 교황권의 정체를 폭로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초기 문집에 보면 이제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안식일 진리를 더욱 온전하게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교회들과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은 그들이 안식일의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격분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재림 교인들 가운데도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 운동이 일어날 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보고 격분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는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이름뿐인 재림 신도가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회 안에 수많은 정말 열성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우리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늦은 비 운동이 시작될 때에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은 격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격분할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 작은 환란의 때가 시작될 때에 우리의 운명이 다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먼저 그러한 분리의 선이 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사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릇이 순결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늦은 비의 어떤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늦은 비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는 거예요? 이른 비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실패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늦은 비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 비는 유대 나라 땅에 가을에 씨를 뿌린 다음에 비가 내려야 거기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듭남에 대한 상징이고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나지 않았는데 가을에 거기 비가 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늦은 비를 고대하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뭘 더 고대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미암아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 이른 비의 경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상태가 실제보다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사실 그래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깎아냅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가 뭐해진다고요? 깎여져요. 무엇이요? 우리의 품성이 깎여집니다. 우리의 품성을 깎아내고 다듬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얘기하냐? 성경에 다른 진리도 많이 있는데 왜 그것만 자꾸 얘기하냐?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 전체 진리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성경 전체 진리의 모든 것이고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리스도가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과 그 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의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또 이른 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을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번역이 약간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이른 비라고 번역된 이 이른 비는 히브리 말로 모레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 어디에도 이 모레라는 히브리 말이 이른 비로 번역된 곳이 없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 말로 모래라고 하는 말은 바닷가의 모래 말고요. 히브리 말로 모래는 그 뜻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선생님, 교사, 그리고 가르치는 거, 이게 교훈하는 거, 그걸 모래라 그래요. 이른 비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로 번역된 이 적당하게는 히브리 말로 리츠다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 또한 성경 어디에도 적당하게라고 번역된 것이 없어요. 이 리츠다카는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할 때 그 의를 말해요. 의. 적당하게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라는 말이에요. 의. 네.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할 때. 네. 그러면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다 합쳐 놓으면 무슨 뜻인가 하면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교사, 의의
선생님, 의의 기별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는 무엇을 따라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따라서 온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별이 나가서 사람들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생각들과 우리의 감정들과 우리의 욕망들이 그리스도의 의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 의를 받을 때에 늦은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본교회 주석까지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른 비는 모래인데 문자적으로 교사, 선생, 스승으로 번역됐고 지도하다, 가르치다, 또 교훈하다 이런 뜻이지 이른 비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의의 교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달피에 참여하신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늦은 비, 또한 그 늦은 비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이른 비는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따라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번역해도 사실은 잘못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의의 교사가 오심으로 또 의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따라서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을 따라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을 따라서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거듭남은 우리 시대의 점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제가 이 부분은 저희 교회에서도 그랬고 집회를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갈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기별을 전하다 보면 가끔 우리 교회에서 흔히 듣던 말과 이렇게 좀 충돌되는 듯한 말이 좀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을 폄훼하거나 또는 이렇게 좀 디스한다 그러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이른 비의 경험, 이 거듭남의 경험이 많다고요? 진귀한 경험이래요? 진귀한 경험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300명, 400명, 100명의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 재림교인들이 앉아 있다면 거기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어떻게 장례를 치렀대요? 산채로 장례를 치렀대요. 뭐가 죽지 않았대요? 자아가 죽지 않았대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그래서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이 뭐냐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 또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감정,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도 넣어주고 감정도 일으키지만 사실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자, 그런 부분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무엇을 죽이는 기별인가 하면 자아를 죽이는 기별이에요. 자, 여기 침례는 받았는데 이 침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통 침례 받으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뭐 됐다 그래요? 기록됐다 그러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침례는 받았는데 뭐는 안 죽었어요? 자아는 안 죽었어요. 사실 형식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
나의 옛 남편, 그를 물에다가 뭐 하고요? 수장시켜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 경험인데 사실 그러한 경험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거듭 말해왔다. 나는 나의 성질을 잡을 수 없다. 그대는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이 없다. 자아가 잔뜩 살아있다. 자아를 죽인 사람은 그리 즉시 느끼지 않으며 거슬리는 모든 것을 저항하려는 자세가 없다. 죽은 자는 느끼지 못한다. 만일 그대가 죽었다면 그대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 지금 그대가 보고 그대를 괴롭히는 만 가지 것도 눈에 걸리지 않고 뭐 하게 된대요? 지나치게 된대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걸리는 게 많죠. 참 걸리는 게 많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자아가 주님 앞에 죽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대는 영원한 것을 알게 되며 이 생의 사소한 문제를 뭐 한대요? 초월하게 된대요. 이 초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무슨 천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아가 있죠. 있으나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의 두 기초 원칙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아 포기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자아가 뭐죠? 내 안에 있는 마귀 본성이 자아예요. 의는요? 의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생명, 신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이 믿음은 절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신의 속성, 신의 성품인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 그거 주면 내가 이 귀한 선물을 너에게 뭐 할게? 줄게. 그거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 본성이에요. 그거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우리가 어떻게 의를 만들어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의가 뭐냐 하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절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선물임과 동시에 그 의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를 뭐 해야 돼요?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의는 선물임과 동시에 뭐 되는 거다? 매매되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거를 내놓는 게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내 안에 마귀 본성을 바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첫 번째 이 자아 포기를 경험한 거라서 제가 이걸 자꾸 써서 될라나 모르겠네요. 저는 처음에 믿음으로 말면 의의 개념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15년 전에 뭐 들으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저기 원주 문막 쪽에서 더 들어가서 시골에 손곡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할 때 금요일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조그만 애 셋 데리고 이제 서울 갔다가 내려올 때 원주 그 터미널이 우산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산동에서 제가 집사람을 금요일에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있으니까 없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산동 거기에 차를 대놓고 이제 집사람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제가 좀 성격이 약간 급하게 생겼죠. 그렇죠? 고개 끄덕이신 분은 제가 좀 유념해 볼게요. 제가 좀 급하게 생겼죠. 네. 너무 성질머리가 나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오면은 막 쥐어박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하얀색 무슨 차였지? 이게 사람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제는 자꾸 하여튼 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내가 목사인데 제가 집사람한테 참 잘못한 게 많거든요.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성질머리를. 우리 정근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순교자 노릇하는 것이 성질머리 죽이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 쉽다. 자기 성질머리 죽이는 것보다요 순교자 노릇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는요 거룩한 어떤 영에 붙들려서 가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지만 성질머리 죽이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 들어가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질머리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좀 제가 붙들고 제 성질머리 죽이려고 얼마나 이게 기도하는데 핸들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때 이런 기도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성질머리가 나서 막 그 갈릴리 바다같이 요동을 치는데 거기다가 기도를 하면은요 어떤 거룩한 것과 어떤 더러운 것이 막 섞여 있는 듯한 아주 기분이 아주 묘해요. 아주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3번을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3번째 들어가서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성질머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3번째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성질머리가 났는데 이 성질머리가 갑자기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한 뭉치 뭉쳐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 이렇게 넣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라지고 평화가 밀려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갈릴리 바다의 폭풍의 호수가 이렇게 일어날 때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게 저의 경험인 줄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 평화를 경험하고 조금 있다가 인차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렇게 오는 걸 보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요. 자,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을 뭐 했습니까? 그 순간에 제가 집사람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좀 전까지는 어떻게 보였는데요? 오면은 확 그냥 뭐 때려 심한 말은 안 쓸게요.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는데 순식간에 그게 바뀌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마음이 그렇게 평화스러워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원리를 좀 깨달았더라면 제가 그 이후에 놀라운 어떤 경험을 했을 텐데 그냥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기초를 잘 세워놓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라도. 자,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아니었죠.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키신 그 계명의 그 의를 나에게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면 뭘 하면 되는가 하면 자아를 포기하면 돼요. 여러분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앞에 서 있는 제가 천사로 안 보이죠? 제가 좀 전에 여기 앉아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서서 말씀을 잘한다고 이러고 있을까? 마음이 엄청 무거웠습니다. 저는 제 속에서 음란한 마음이 안 일어날까요? 네?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면 천사죠. 제가 얼마 전에도요, 한 달쯤 전에 어떤 여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하고 나서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음탕한 마음이 올라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저런 목사가 저런 걸 다 얘기하나 싶겠지만 왜 그런지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은 원주 나가고 없고 저 혼자 밥을 먹고 이제 그 탁자 위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났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와요. 그걸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저에게 순결함과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은 그 대상인 어떤 그 여자분을 생각해도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자아 포기에서 자아는 성질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음탕함,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질투, 시기, 모든 죄들이 다 이 안에 있는 자아로 표현됩니다. 내 안에 마귀 본성을 바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음탕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윗보다 훌륭한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다윗보다 훌륭해 보이지는 않죠. 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제가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저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여기 아이들이 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집사님이 앞에 계셔서 우리 조한? 아니구나. 나중에. 네. 여기 아이들이 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이 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야, 너 오늘 설거지 좀 할래? 이랬는데 짜증이 나. 아이, 엄마 싫어! 이러고 싶죠? 그죠? 그럴 때 그거 포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 포기예요. 그거 할 때 의를 경험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악과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악을 드러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매일 매순간 포기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서 죄악이 나가는 만큼 의가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자아 포기가 점점 쉬워지고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서 마침내 내 죄의 본성이 제거되는 날 그분의 품성의 완전에 이르게 되고 이때 죄가 도말되고 늦은 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이 젖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늦은 비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질머리, 내 안에 있는 어떤 음란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다고 생각되죠? 그죠? 물론 사단이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포기하고 주님께 바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을 따라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리 감정들, 나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원한의 감정들, 질투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포기하고 계속 바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날마다 더해 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게 반복될수록 자아 포기가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쉬워져요. 길이 나는 거예요. 내 머리 안에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쉬워지고 자아 포기가 즐거워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날마다 주님 앞에 포기하고 드리면 그 드린 만큼 하나님의 의가 나를 점점 더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서 마침내 내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마다 그분께서 가져가시고 이를 채워주시면 나중에 내 죄의 본성이 제거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내 안에 죄의 본성, 마귀의 품성이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품성의 완전에 이르게 돼요. 그때 죄가 도말되고 늦은 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이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마귀 본성과 자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같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마귀 본성이 남아있고 내가 마귀 본성을 날마다 이렇게 빼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너는 나의 품성과 완전히 똑같구나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있으려면 내 안에 마귀 본성이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부담되시나요? 아니에요? 네. 자아는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만이 충만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죠? 왼쪽에 있는 이는 아버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는 아들이에요. 유전자의 힘이에요. 자,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보고 너는 내 아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요? 너무 똑같아.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품성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 쳐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이 쳐질 때, 자, 누가 언제 받는가? 그분의 품성의 완전한 지점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또 완전한 지점,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이를 때에 그들은 이마에 뭘 받는데요? 인을 받고 기록하는 전사는 다 이루었다. 내 안에 마귀 품성이 다 빠져나갔다.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얘는 마귀 품성이 없습니다. 얘는 죄를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기록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히 나하고 똑같구나. 그래 내가 내 도장을 찍을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죄가 도말되고 죄를 한꺼번에 버리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점에 이르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언제나 더욱더 높이 오르고 그분의 품성의 완전한 지점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의 완전한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걸 들으면 저거 행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거 행위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품성의 완전한 지점에 이르지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지점에 이르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뭐냐 하면 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생각과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자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들으셔서 그런가? 다들 다 아시네. 좀 모르는 척 해야 재밌는데. 다 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싶으네요. 이거는 스스로 의를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라 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의를 얻기 위한 노력은 그분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포기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가는 노력이에요. 그 7번이 다가 자아 포기거든요. 한 번 들어갈 때도 자아 포기한 거고요. 두 번째 들어갈 때도 자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들어가고 네 번째 들어가고. 저는 몇 번 들어갔죠? 차 안에? 저를 나만하고 비교하니까 좀 약간 건방진 건가? 저는 차에 3번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갔죠? 자아 포기했나요? 자아 포기예요, 그것도.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성질머리가 안 없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나왔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또 들어갔어요. 그것도 자아포기인가요? 네, 자아포기예요. 또 세 번째 나왔어요. 또 들어가려니까 참 이걸 내가 들어가야 돼. 또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세 번째 또 들어갔죠. 그것도 자아포기인가요? 네, 그것도 자아포기예요. 그게 몇 번 만에 된 거예요? 세 번 만에. 그 이후에 제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의 두 기초 원칙은 자아포기는 바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의는 받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고투가 요구돼요. 참 어렵습니다. 이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선택의 싸움이에요. 사실 이게 믿음의 싸움인데 내가 이 자아를 내가 그냥 포기 안 하고 그냥 성질대로 할 것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것인가 자기 우상에게 바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막 열을 내서 막 하다 보니까 벌써 8시가 됐네요. 우리 뒤에 분도 우리 시간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 늦은 비는 언제 온다고요?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포기하고 드리고, 이 자아가 날마다 포기하고 드리고, 그래서 내 안에 자아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게 되는 그날 늦은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쳐집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이 기별을,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우리 삶 속에 가서 날마다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경험에 모두 참여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